중국의 전추 전국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노나라에 공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공무제가 어떤 마을에 신부라는 동네에 원님으로 계셨습니다. 참 이 박식하고 덕망이 높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제나라에서 노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이 공무제는 노나라의 이제 마을의 원님이었고 제나라에서 이 노나라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제는 재빨리 고을의 백성들을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때가 추수기입니다. 추수할 때입니다. 밭에 논에 누렇게 익은 이 곡식들이 있는데 그거를 추수를 못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성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백성들을 성 안에 들어오게 하고 성문을 닫고, 자, 그랬을 때 백성들이 이 공무제 원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원님, 저 곡식을 누구든지 가서 추수합시다. 저걸 적군들에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걸 그대로 불살라 버립시다. 어떻게 적군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무제는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며 하면서 백성들을 무조건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결국 제나라 군사들이 와서 그 모든 추수를 해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공무제는 이적죄로 적을 일으키게 한 죄로 기소가 되어서 왕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왕이 공무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째서 이런 죄를 범했느냐 하고 물었더니 공무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 1년 동안 땀 흘려 지은 곡식을 적에게 빼앗기는 것은 아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급하다고 해서 전시라고 해서 비상시라고 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남의 곡식을 내 곡식 가리지 않고 마구 거두어 들여서 먹게 한다면 그 버릇은 10년을 가도 못 고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요, 공무제를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 너 말을 들어보니까 옳다, 그러면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후한상을 주어서 그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우리 역사를 보면 외세 침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혁명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혼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가 혼란하다고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피난통에 피난 가는 길에 남의 것을 훔쳐 먹어도 괜찮을까요? 혼란 속에서 정의와 질서와 의가 무시되는 것이 괜찮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큰 피해를,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무시하고 정의를 무시하고 의를 무시하는, 정직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떠나서 무슨 번영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법과 의를 떠나서 자유민주주의를 이루겠다 말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 그렇게 살아갑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것이 죄인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해결도 없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 우리들의 깊이 뿌리 박힌 죄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의를 정의롭게 보지 못하는 거죠. 의를 어렵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정당하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리 집에 아이가 어릴 때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거리고 콧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기약을 먹이면 이 감기약이 너무 써요. 요즘은 좀 이렇게 달콤하게 만들어 놓는데 감기약이 너무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이건 안 써, 이거 먹으면 달콤해, 이래가 억지로 먹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 약을 먹는 그 순간 엄마를 어떻게 할까요? 불신하는 거죠. 엄마는 약을 먹이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 것,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불신의 풍조가 생긴 거죠. 이제 엄마의 말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 상처가 10년을 가도 못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정당화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남의 것을 훔쳐가도 된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나는 도둑질해도 된다. 나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뭐 이 정도 부정은 저질러도 된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나는 병들었기 때문에 집안 사람들에게 짜증내도 된다. 정말 그럴까요? 병든 것이 특권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 불가피하다고 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들어서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 불의일 줄 알면서도 정당화하려 하는 것, 정말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요, 번영을 빙자해서 좀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잘못된 짓을 하면서 내가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짓이다, 너희들 고생 안 시키려고 하는 짓이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문이 잘 살기 위해서 너가 좀 희생해라, 좀 부정을 저질러도 괜찮아, 여러분 그게 과연 정당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신약에서 말하듯이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모두가 다 옳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는 불의요, 악은 악이요,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요, 무슨 이데올로기입니다. 잘못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어떤 인연들, 이것은 정말 무슨 이데올로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 다 쳐서 죽여라, 심지어는 그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까지,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전쟁 끝나고 나서 와서 보니까 조용해야 될 그 진영에 막 짐승 소리가 나고 막 이게 막 시끄러운 겁니다. 무슨 소린가 하고 사울 왕에게 물었더니 사울 왕이 궁색한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살찌고 좋은 소를 남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지금 사무엘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천천만만의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도 차라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낫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때때로 자기를 이렇게 이제 정당화시키면서 결과론을 내세웁니다. 부정을 저질러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좀 잘못된 일은 있었다 할지라도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방법이 잘못되어도 결과만 좋다 하는 것은요, 이게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공산주의는 방법은 사람을 무차별 죽여도 자기들의 나라가 세워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소련에서 엄청나게 사람을 죽인 거죠.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하는 것, 이건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방법은 잘못됐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될 수 있다? 이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 철학이 70년 동안, 80년 동안 온 세계를 전쟁통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참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야, 그 땅 내놔. 그거 우리 땅이야. 옛날에 우리 땅이야. 내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지금도 그 전쟁이 끝나지를 않는 겁니다. 러시아의 남자들, 러시아에 가면 여자들만 있고 남자들은 없고,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우크라이나에도 전쟁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 결과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방법과 동기는 정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과 동기는 정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힘을 성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성공이 아니라 정의가, 공의가 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를 떠난 힘, 이것은 교만이고 관용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성공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때때로 사람들은요, 목적론을 가지고 나옵니다. 목적이 좋으면, 동기가 좋고 목적이 좋으면 어떤 부정한 방법을 저질러도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도 좋고 방법인 악하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악입니다. 우리 아모스 5장 2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공의와 정의의 절대성을 말씀을 합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번영과 자유와 성공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번영과 자유와 축복과 사랑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나름대로 개변을 내려놓습니다. 정의는 궁극적인 가치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의가 궁극적인 가치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만 행복과 사랑과 평화만이 궁극적인 가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지요? 그런데 이런 말을 누가 쓰느냐면 독재자들이 많이 씁니다. 독재자들이 많이 씁니다. 정의와 이 정의는 절대로 궁극적인 가치가 될 수 없다. 오직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고 평화로워야 되고 그런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체적인 가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다. 중간의 가치는 정의와 건강이다. 궁극적인 가치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가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정말 행복과 사랑과 평화와 이런 것들이, 그런 자유가 정의가 없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정말 공의가 없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법이 제대로, 이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엔 사랑도 없고 행복도 없고 이게 평화도 없고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의와 정의와 진리를 앞세워야 그 다음에 행복과 사랑과 평화와 자유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와 정의와 진리를 떠나서는요,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 없고 성공도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번영도 번영이 아닙니다. 자유도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정의라고 하면 흔히들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분배의 정의와 형사의 정의를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분배의 정의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공산주의적 분배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자본주의적 분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산주의적 분배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것. 그러나 자본주의는요, 자본주의적 분배는 뭐냐 하면 능력대로, 일한 대로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분배의 정의가 참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산주의적 분배를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10,000원씩 준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그 10,000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만 원을 돈같이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돈 만 원을 받으면 천금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똑같이 일한 사람에게 이 만 원씩 주면요,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불공평한 것입니다. 절대로 똑같이 나눌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런데 자본주의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 능력대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대우를 받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가난한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리고 잘못됐으니까 가난한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배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분배는요, 돈을 많이 벌인 부자일수록 기부를 많이 하게 하는 거죠. 기부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게 하고 이렇게 사회복지기관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재투자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빈부격차 문제가 있고 이 분배의 공의를 우리가 잘 찾아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진 사람은 너무 많이 가져서 문제고 못 가진 사람은 너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형사의 공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사의 공의는 뭐냐 하면 여러분 죄인은 감옥에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를 지어서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하의 죄인이 권력을 얻고 영광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인이 권력을 가지니까 더 못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남미에 가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가 왜 잘못되었느냐? 이 분배의 법칙을 가지고 막 나눠주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의 재정이 완전히 빵꾸가 나는 겁니다. 재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네수엘라의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요, 참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창 열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참 이 모든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잘못된 사람, 죄인들이 자기 권력을 행사하다 보면 결국은요, 이게 이제 잘못되어지고,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사람에게 영광과 권력이 주어져야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죄인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또 죄를 짓는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국 때에 큰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 때에 이 또 이제 나라가 어쨌든 솔로몬이 만들어 놓았던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무역과 이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어지면서 사실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부를 누리게 되면서부터 한쪽에서는 너무 큰 부자가 되어가지고 사치와 방탕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빈곤한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가 되느냐? 죄인들이 득세하게 되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없어지는 일도 있어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잠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리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하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너희 나라는 공의가 떠나버렸고 정의가 떠났다. 정의를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의를 물같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요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물은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데만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70% 80%가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포항제철에 물이 없어가지고 공장 자체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울산의 석유화학공단에도 가면 낙동강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엄청나게 큰 이 배가 묻혀 있습니다. 그 낙동강에 들어 물이 끌어와가지고 그 공장마다 물을 다 대주는 거죠. 물이 없으면요 정말 이 사업 공장이 돌아갈 수가 없고 생명이 살 수가 없고 아무 일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물같이라는 말은 우리가 공의를 물처럼 근본적인 것으로
생명의 원천으로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정의를 그렇게 생명같이 생명의 원천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를 물같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은요 정말 조용히 스며 들어갑니다. 이 그물에 우리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딘가에 금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비가 올 때 되면 그 금강구슬에 서 물이 싹 스며 들어옵니다. 그걸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물이 조용히 스며 들어와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많지만 그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조용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의를 스스로 조용히 실천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물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물은 반드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일간지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국인의 부패지수가 이렇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사람 중에 75%가 가장 부패한 것은 정치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다. 그 다음이 법이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맨 위에서부터 썩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맨 위에가 썩었으니까 밑으로 내려올수록 공무원들도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인은 위에서부터 강물 흐르듯이 흐르게 마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에서부터 청결해야 아래도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공인은 위에서부터 강물 흐르듯이 그렇게 흐르게 마련입니다.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이런 이야기도 한 번씩 합니다. 우리가 정치를 잘해서 그래서 이렇게 번영을 이루고 이렇게 잘 살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를 잘한 것이 아니고 먼저 어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가 먼저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자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쏙쏙이면 부모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한번 나무라거든 부모가 한 10번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 자녀가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그 자녀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부모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 안 한다고 책망하기 전에 자기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는 그러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은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보고 들은 것이 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조용히 물처럼 물의 근원에서부터 깨끗해야 흐르고 흘러서 모두가 깨끗한 물로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의는 뭐같이? 물같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시면 정의가 홍수같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어떻게 해요? 물같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홍수같이 썰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홍수같이 썰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정의는 물같이 위에서 조용히 흐르고 흘러서 저 하부에까지, 가정에까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정치하는 예를 들어서 대학교 같으면 대학교 총장님부터 이렇게 잘해야 교수님으로부터 저 밑에 말단 청소부까지 깨끗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부모들이 잘해야 자녀들도 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른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먼저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참 이 사람 보면 좀 뻔뻔하고 반지를해서 새벽기도 안 넣을 사람 같은데 어느 날부터 새벽기도를 열심히 넣는 겁니다. 젊은 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그렇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는데 새벽기도를 너무 열심히 넣는 부부가. 그래서 한 번은 물었습니다.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도 열심히 넣으니까 걱정이 돼서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전에는 아침밥도 못 먹고 회사 출근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내 와이프가 밥 해놓고 밥 먹고 가라고 막 깨워도 잠잔다고 아침 밥도 못 먹고 옷 그냥 걸쳐 입고 출근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 마음을 먹고 새벽기도를 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새벽기도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내와 함께 신령한 데이트도 즐기고, 그리고 아침에 가서 밥 먹고 아이들에게도 야, 이놈들아 늦게 자면 안 돼, 일찍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의 근위도 쓰고 엄마의 근위도 쓰고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늦잠 자고 빨리 돌아가면서 아이들한테 부지런해라,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텔레비나 보고 핸드폰이나 돌리면서 야, 공부해,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부모는 엉뚱한 짓 하는데 그 말이 통하겠습니까? 정의는 위에서부터 물같이 조용히 말없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생전에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장례식을 인도하는 사람으로부터 나는 이런 말을 듣고 싶다. 이 사람은 봉사한 사람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쓴 사람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자기가 죽고 나서 자기를 그렇게 불러달라는 거죠. 정말 봉사한 사람이다, 정말 사랑한 사람이다, 정말 정의를 실천한 사람이다, 자기를 그렇게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엄마, 내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왕이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동시에 이 왕은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바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으면 반드시 40대 태형을 내가 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법을 어긴 사람은 데려와서 기둥에다 묶어놓고 태형을 40대씩 그렇게 벌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요? 우리 임금님은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효자인데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때릴 수 있어? 또 그런 어떤 사람은 왕은 정의의 사람이니까 분명히 퇴근을 내릴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왕이 자기 어머니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그 어머니를 기둥에 묶어놓고 그리고 옷을 벗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왕이 자기 옷을 벗고요, 그리고는 내려가서 어머니를 다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는 관리에게 쳐라, 40대 태형을 맞게 되는 겁니다. 관리는 할 수 없이 왕의 등에 피가 나도록 40번 매를 쳤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이때 비로소 온 백성이 왕의 본뜻을 이해하고 정의로운, 공의로운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을 합니다. 정의가 공의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가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 나타났다고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상반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이 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것입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신 다른 사람이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 매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맞아야 될 매를,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의가 없이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흘러보낼 때 참된 번영도, 참된 자유도, 평화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참 선거도 앞두고 있지만 우리가 정당을 찍을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반대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당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좀 흠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공의롭게,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정책을 내어놓는 그런 정당, 그런 사람을
여러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나라가 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느냐?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정직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